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 바르게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언론사마다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지요. 올해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는데 특별히 연합뉴스가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가장 최근에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이고 3위는 K컬처, 특별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세계를 빛낸 우리의 문화가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르는 것, 이것도 10대 뉴스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런 기사들이 10대 뉴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0대 뉴스 중에서 올해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년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올해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2023년에는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의 위기 속에서 지난 1997년 말에 경험했던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 땅의 상황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우리 조국교회 역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슬프게도 코로나 기간에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된 그때, 대유행이 시작된 그때 우리나라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3대 종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중에서 가장 이미지가 나쁜 종교가 무엇이냐? 바로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이 땅에서 교회는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위기를 겪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핏값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교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또 교회가 태어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싸워야 했고 밖으로는 동족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에 맞서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놀라운 고백에 주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대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라고 먼저 했는데 이건 대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대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그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빛의 군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작금의 코로나와 경제 위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코로나는 예외로 두셨겠습니까? 곧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 위기 역시 예외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교회 회복에 대한 한국교회 리더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 회복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 리더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겠지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런 등등의 본질적인 물음에 교회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종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의 재정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결코 교회의 능력일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지덕지할 일이에요.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도 찬송할 일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우리 인생에 더 없는 복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만한 복이 없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여 목사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하면 따라하시죠. 우리가 교회다. 거기에서 퍼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퍼거슨의 말대로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게 퍼거슨 개인의 어떤 철학이라 그의 사상에서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오늘 그렇게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갑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안디옥 교회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청빙해 오지요. 와서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아, 나는 제자 있네. 나는 그리스도인 있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라고 우리를 핀잔을 주고 우리를 폄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하실 때 정말 장로로 살고 싶다. 장로답게 살고 싶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이고 여러분이 권사이고 여러분이 집사이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사모이고 이것 이전에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새롭게 될 수 있는 길, 그 어떤 위기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점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 뒤에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외칠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다르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첫 시간에 바르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르게 예수님처럼이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골똘히
연구하고 또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세웠습니다. 12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돌덩어리를 떡 만들어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식한 제자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시면서 말 안 듣는 제자들 데리시고 인내하시면서 훈련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쉬운 길, 빠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꼬박 3년여의 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하늘에서 맞이하고 있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으니 이제 모든 세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내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선교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 가브리엘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맡겨두었다. 그들이 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못 배우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모였다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 지독하게도 안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죠.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들이 실패라도 한다면 어쩌시렵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놀랍게도 더 이상 사람들이 알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음부의 권세들이 막 깨져나가면서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의 일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자기의 대단한 학식, 자기의 대단한 철학, 이런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쏙 빼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세우고자 했던, 바울이 정말 보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쏙 빼닮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거 바울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바울에게 너가 알아서 해봐. 힘껏 한번 해봐. 잘 되면 좋겠고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려면 안에서 병아리가 알 껍질을 막 쪼아야 합니다. 동시에 알 밖에서 어미 닭이 그 부리로 알을 막 쪼아줘야 됩니다. 안에서는 새끼가 병아리가 막 쪼아야 되고 밖에서는 어미 닭이 막 쪼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미와 새끼의 수고가 만나서 그 알이 깨지고 그 안에서 닭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부화하여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썩 빼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그가 이 소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알 안에서 병아리가 힘을 다해서 그 알의 껍질을 막 쪼듯이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 사도를 이끌고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바로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작정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인터뷰를 아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훈련했는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아버지의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가 틀림없어. 그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루 2시간씩 이 정해진 아주 기본기 훈련이 있는데 이 기본기 훈련 하루 2시간씩 365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기본기 훈련을 반드시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팅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켰냐면 반사적으로 슈팅할 수 있도록 하루에 1000개씩 슈팅 훈련 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한 10번 슈팅 전심으로 슈팅하고 나면요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 훈련을 1000개씩 한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는 날, 그날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아들의 노트북을 빼앗아 갔어요. 아들이 노트북을 열어서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자아 도취될까봐 노트북 달라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손흥민 선수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노트북장 줬어요.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충분해요. 제자로 사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평범한 성도, 좋은 성도로 살면 안 될까요? 2018년 작고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남긴 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현대교회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교인들에게 나는 평범한 성도, 나는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나 좀 내비두세요.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게요. 그냥 좋은 성도로 살게요. 그러니 나는 제자로 사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그냥 나를 내비두세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 다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래요. 좋은 성도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한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보셨죠? 제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제자로 태어나서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윌리엄 캐리,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학으로 약 5개국어 정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냈죠. 그래서 그가 인도로 떠나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저는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빠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꽤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직하게 황소처럼 제가 지난 16년을 버텨왔던 것처럼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면 저 버티겠습니다. 오직 바르게 예수님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도 제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내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쓰고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무관심한 것보다 낫잖아요.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